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이렇게 완전하시고 그분의 지혜는 참으로 이렇게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질서와 모든 능력들을 하늘과 땅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려서 행할 때에 그 모든 슬픔이, 무질서가, 파괴적인 것들이, 사망이 이렇게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순천만 그 습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생태 환경 연수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순천만이 어마어마한 그 범위의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90년대에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정책이 시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 그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근거를 연구하고 토대로 해서 극렬하게 반대 운동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먹혀서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그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데 그 보존 결과 오늘날의 이런 순천만의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엄하고 볼만합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갈대 습지의 모습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만, 400만의 이런 관광객이 찾아들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이제 삶의 여유도 생겨나고 그 수입의 10% 이상, 10%를 정책적으로 떼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부여하게 되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반대하는 말들이 쏙 들어가 버리고 정말 하기 잘했다. 보존하기 잘했다. 이런 얘기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지혜시죠.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지혜를 거스려서 행하는 것들, 시화호라든가 그런 데 완전 실패작이죠. 인간이 무모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고 개입할 때에 얼마나 그런 환경이 망가질 수 있고 오늘날 그 환경의 보복을 인류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합하여 우리 삶이 진행된다면은 질서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평안한 그런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창가 쪽으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으로 일하고 하고 1분단은 성경 찾아주시되 이사야 43장 7절을 찾아주세요. 이사야 43장 7절. 2분단은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6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6절. 3분단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4분단. 4분단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분단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슨 마이크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사야 44장 7절 맞나요? 이사야 44장 7절. 어떤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2분단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서 하나됨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해 계신 것처럼 사랑으로 연합해 계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26절 읽어주세요. 네.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 다음 3분단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핵심은 뭐죠? 네, 교제입니다. 여기까지 이으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교제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예, 사귐으로 번역합니다. 사귐. 이 남자와 여자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친구와 친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그림자적으로 보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교제, 사귐, 사랑의 사귐을 하나된 사랑의 사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된 이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예, 영생을 얻게 하시죠. 영생하면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짧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의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봤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사랑의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 형상, 그분의 모습이 있지만 도덕적인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우신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형상은 이제 의로우신 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표로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시죠. 에덴 동산에 그 5만 가지 식물들을 다 따먹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하셨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선물해 주셨고, 어떤 동물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창조적인 지혜, 창의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셨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6,000년 전 원숭이나 3,000년 전 원숭이나 요즘 시대의 원숭이나 고놈이지만 사람은 6,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힘이 좋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시기한, 이간질한, 참소한, 그걸 끊어놓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금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자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걸 먹는 날에 너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면 먹는 날엔 너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이제 독립되고 단절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교제는커녕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시기하고 이제 마귀가 뱀으로 변신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 말은 뭡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의도로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구나.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너무하셨어.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됐죠. 믿음이 깨져버렸죠. 하나님을 바랄 수 없게 됐죠. 소망이 깨져버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형상, 마귀의 성품은 죄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사이에 개입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 작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사람 안에 주입해 놓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죄죠.
그래서 죄를 주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게 그래서 죄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주의 빚을 졌고 마귀에게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죠.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좀비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좀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뭐예요? 영생이 반대편에 있는 게 사망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좀비가 됩니다. 좀비라 하니까 좀비 컴퓨터가 생각이 나죠.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크래커들이 남의 컴퓨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다양한 형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그 주인 몰래 그 PC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기도 하고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파일은 이제 빼내갖고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뭡니까?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용자 몰래 그 PC를 활용해서 다른 중요한 그런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PC들을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좀비가 인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맵시벌의 한 종류로서 저 호주와 일본에 사는 한 맵시벌은요, 은먼지 개미라고 하는 이 거미, 은먼지 거미 등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럼 그 알에서 이 독성이 퍼져갖고 독성이 퍼지면서 얘가 이제 맵시벌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먼지 거미가 뭘 하느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집을 짓는지요? 이 은먼지 거미가 정상적일 때 짓는 집의 40배의 강도로 아주 단단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를 위한 집일까요? 은먼지 거미 자식을 위한, 가정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바로 맵시벌을 위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완성할 때쯤 돼갖고서 그 은먼지 거미 안에 있던 그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돼갖고 그때부터 이 거미의 이 내장, 피 다 빨아먹고 은먼지 거미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맵시벌은 애벌레는 이제 고치 형태가 돼갖고서 그 은먼지 거미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줬던 견고한 집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맵시벌이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바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을까요? 사람들이 일생 동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렇게 자기 집을 짓지만 이 땅에다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참 참고 견디고 땀 흘려서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그렇게 자기 집을 짓지만 그 인생의 집이 과연 누구로 위한 것이냐 이거죠.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잖아요. 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이 누구로 위한 집? 인간이 노력해서 이렇게 쌓아놓았던 모든 금자탑, 모든 공든탑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이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한 인간을 좀비로 삼아갖고서 그냥 그 인간의 영혼을 빨아먹고, 예? 영혼의 도둑이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영혼을, 예? 인간이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용해서 그 인간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대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의의 형상이 나와야 마땅하지만 이제 마귀가 죄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 죄는 마귀의 형상입니다. 이 죄는 마귀의 성품이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뭡니까? 얼굴에서부터 이제 분내고 화내고 째려보고 쏘아보고, 예?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주먹으로 표현되고 발로도 표현되고 무기로도 사용하게 되고 이러면서 마귀 형상이 인간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들이죠. 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인간은 그런 능력이 죽어버렸고 이 죄의 열매를 맺는, 마귀 형상을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쯤 됐으면은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건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는 그런 마귀의 의도, 이쯤 됐으면은 성공이 된 것 같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숲으로 돌아간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꼴로 전개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 이렇게 마귀의 좀비가 돼갖고서 마귀 형상을 얼굴과 표정과 생각과 이 행동에서 삶에서 드러낼 것을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분별이 됩니다. 아셨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사랑에 빠질 때, 그래, 내 눈앞에 있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면은, 나한테 막 쏘아대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이것을 확연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면은 그런 사랑의 사귐을, 연애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를? 못하죠. 못하고 말고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뭡니까? 전라도의 그 곡성, 전남 곡성에 한 공무원이 이제 만삭된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가다가 20층에서 떨어진 공시생이 자살, 투신했는데 그 맞아갖고서 그냥 즉사하잖아요. 죽잖아요. 그걸 그렇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겁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좋다고 거기 그냥 빠져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보시기에 심히 나쁘게 된 거죠. 보시기에 심히 안 좋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이. 예?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잖아요. 예?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고서도 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건 무슨 겁니까? 그 연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아시겠어요? 예? 자기를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사람을 지으셨고 자기를 배반할 거 아시면서도 그 모든 좋은 선물을 다 이렇게 그냥 제공해 주고 네, 하나님은 그분은 이 사랑의 이 계획을 거두십사 다 아시면서도 그걸 착착 진행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받들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육체를 정말 인간의 누추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죄를 아셨다고 해서 물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전지전능하신데 모르셔요? 죄를 아셔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보세요. 죄를 아시나 모르시나?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죄를 모르셨어요. 그 모르셨다는 얘기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은. 저는 죄를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연구해서가 아닙니다. 전 죄를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전 너무 잘 알아요. 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완전 무결하신 그런 순결하신 주님께서 그 몸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의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이제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죠. 합당하죠.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면은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뿌리가 사과나무 됐으면 사과 열매를 맺혀야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분에게는 그 순결하신 몸에 이 잔인한 심판,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가, 그림자가 드리워졌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 십자가를
달려야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몇 번이나 주님 또 반복해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누차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또한 그 부분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잔인한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이 길로 몇 시에 가면은 하늘에 뭐가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다면 교통사고 만나서 죽을 줄 알았다면 그 길을 누가 가겠어요? 다 피해가지. 근데 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건 쉬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은 정말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마귀는 사람들의 이 좀비들을 갖다 활용해 갖고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질러 갖고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마귀 작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께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애를 썼습니까? 예?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예?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입에서 나오기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수들은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입에 터져나온 그 절규의 소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그 외치심을 갖다가 인용해갖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원수들이. 그 외침이 외마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였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끔찍하게 그분은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이 모든 잔인한 심판을 그 몸을 받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나를 의롭다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오셔서 그분이 이제 대낮에 해가 빛을 입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캄캄한 어둠이 임했어요. 이 빛의 창조자가 빛 자체이신 그분이 이제는 이 어둠 속에 잠기신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 비교하기를 백지장 종이 2장을 갖다가 아교로 부셔봐라. 그리고 굳은 다음에 이것을 떼봐라. 그거 떼지지 않잖아요. 그냥 찢어질지언정. 근데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완벽한 연합된 사랑을 구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진짜. 그것도 의도적으로. 근데 그걸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절기로 표현하신 거예요.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버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 왜 다리 예화가 생각이 나시죠? 예?
어느 나라의 그 철도 관리인. 그 철도는 평상시에는 열차가 다니고 이제 배가 올 때는 이제 철도를 들어 올려갖고 이제 배가 통과하고 그 관리하는 일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연결부에 빠졌을 때에 이제 열차가 옵니다. 이제 레버를 내리면은 이 아들이 죽어요. 레버를 안 내리면 수백 명의 열차 안에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게 부르면서 눈을 감고 레버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철도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이제 막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또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묘한 것은 그 기차 안에 사람들 표정을 보여주는데 영상이 그냥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마약하는 사람,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냥 그냥 쾌락을 즐기면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감흥도 없이 아무런 양심의 찔림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청년들 눈을 빛내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장래 그 신랑감, 신부감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뭐 사랑하는 건 좀 시원찮아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네? 처녀 총각들 한번 답해 보세요. 사랑이 우선입니까? 능력이 우선입니까? 사랑 어쩌고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보다도 능력 있는 남자면 좋겠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핸섬하고 직장 든든하고 잘 나가고 아니면은 능력이 어쨌든 이 사랑이 제일이지. 나는 사랑을 먼저 보겠어. 어느 쪽입니까? 아, 두 개다. 욕심도 많으시네. 두 개다. 예? 욕심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사실은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과 능력을 함께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보는 건데 사랑이 제일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두 개 다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상이. 그걸 구원이라고, 그걸 거듭난다고 하고, 그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참 아름답게 들리는데
이 비밀을 파보면은 뭐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그 피로 나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죄의 막이 좀비된 상태에 나를 해방해 주셨단 말이야.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해방이에요. 해방. 더 이상 마귀의 좀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죄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내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됐다면은 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지옥 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나는 영원히 이 지옥 갈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내 평생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 쾌락,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자유. 그것에 대해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완전히 새 삶을 산다니 좋게 들리긴 하지만 난 자신이 없다. 부담스러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매이는 삶을 살게 될까 봐. 근데 그 사람은 뭘 보지 못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알면 뭐냐? 바로 경험적인 알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생명, 영생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죄인이 죄를 따라 열심히 죄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 없이 딴엔 자유롭게 뭐 마법에서 온 아이들 참 좋아해요. 그 자유롭게 하고 하는 그 단어 나올 때 가장 신나해요.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 형상으로부터의 자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교제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전능자에게 매이지 않고 독립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죄악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좀비가 돼갖고 죄를 따라 살 때에 마귀가 값을 준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삭은 뭐냐면 품삯을 말해요. 마귀가 품삯을 준대요. 근데 마귀가 품삯을 줍니다. 야, 너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나의 종이 돼갖고 죄짓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삭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그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파멸과 고생입니다. 사망. 이 마귀가 준 품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품삯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영생은 품삯을 주실까요? 그럼 뭘로 주셔요? 여기요. 뭘로 주세요? 은사로 주셔요. 하나님의 은사. 이 말씀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품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은 품삯으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품삯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나는 뭐 그렇게 뭐 내가 죄인이라는데 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실감이 안 간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한테 그렇게 욕먹고 산 적이 없다. 남을 욕하지도 않았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런 중에 자기가 마귀의 좀비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마귀의 좀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마귀의 좀비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없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뭐예요? 그죠?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만큼 그 값을 지불하셨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물론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한마디로도 지옥에 쳐넣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특별만큼만 죄도 눈 감아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예?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필요했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무엇이든지 값을 지불하는 것이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과자 살 때는 수백 수천 원이면 되잖아요. 옷을 살 때는 수만 원, 수십만 원 지불해야 되죠, 값을. 또 결혼해서 이제 다이아 목걸이를 신부에게 다이아 목걸이를 산다. 그럼 수백만 원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이제 직장을 잡고 이제 차를 샀다. 그럼 수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값을 지불하죠. 이제 결혼 10년차 돼서 집을 샀다. 그러면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이 값을 지불한 만큼 그것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값으로 지불됐다면은 이건 도대체 얼마만한 가치입니까? 예? 나를 그렇게 고귀하게 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시는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영생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보상은 영생인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성교 가다 보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그 근거를 뭐로 들고 있는지 아세요? 창피하게? 여러분 2억 대 1로 태어났거든요. 2억 대 1로 태어났다. 예? 2억 대 1의 이 정자들의 이런 경쟁을 뚫고 수정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소중한 존재다. 이런 논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짐승하고 똑같죠, 지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좀 잘못 전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후반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목을 하고 그 전반부를 갖다가 이렇게 상실한다면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 이 말씀에다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여기 다 효력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다. 왜 할례냐 무할례냐 때문에 너희가 논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냐 무할례냐만 가지고 따지고 세월 다 보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따지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는 건 이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으로서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에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 뭐뭐의 결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의하여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결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믿어요. 그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부활하셨지.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나는 지옥 안 가. 그것만이라면은 어쩌면은 이 사랑이 역사하지 않은 믿음일 수가 있어요. 계산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굴복한 적이 정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계산적이고 이론적인 수학적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난 이게 죄가 없어, 난 지옥 안 가. 이런 수학적인 공식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독생자 날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굴복해봤냐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삶은 나의 삶이 그런 삶이냐 이겁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굴복되어서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삶이냐 이겁니다. 이 말씀은 그에 대하여 믿는 자가 아닙니다. 또 그분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입니다. 품삯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 은사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으로서, 사랑 때문에 역사한 믿음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뭐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데 저 죄는 마귀 성품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저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여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 안에 어떤 분들은 이 죄가 없다, 완전히 없다, 구원받았으면 죄가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안에도 죄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 육신의 생각,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새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옛 성품은 하나의 염소와 같아요. 그리고 새 성품은 뭐예요? 이 의는 이 양이라고 비교해 볼까요? 이 염소는 결코 제가 키워봤지만 주인을 쫄랑쫄랑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염소는. 염소 고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걸 말뚝에 풀어놓으면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히려 끌려가요. 염소한테. 예? 이런 꼴이 난다니까. 이게 염소예요. 염소. 이게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맘대로. 예. 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품이고 옛 성품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근데 양은 뭐예요? 양은 사는 목자를 따르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쫄랑 이렇게. 예? 어떻게 되든. 예. 뭐 앞서가는 양도 있고 좀 때로 처지는 양도 있고 뭐 다양하죠. 예, 걷지 못하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걸머매고 가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됐다면.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염소한테 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염소한테 밥을 주면 안 돼. 예? 양한테 밥을 줘야 되죠. 양이 좋아하는 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양을 먹이고 있으십니까? 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굶기고 이 양은 이렇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더욱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또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실패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순발력 있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그분의 마르지 않는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이 몇십 번이든 몇백 번이든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는 영어로는 believe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believe 다음에 in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believe는 좀 광범위한 믿음인데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계신 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귀신도 다 알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사실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부터 먹고 그런 나로부터 먹으리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분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죄에게 포로되어 있던, 죄에게 인질이 되어 있던, 죄의 테러범 마귀에게 인질이 되어 있던, 좀비가 되어 있던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 뭐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나는 날마다 사노라.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완전하시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 미약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주님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들여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결코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로로 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에게 종이 되어 기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